오늘은 나팔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시 또 여기 6월절 다음에 뭐였던가요? 무교절. 다시 그냥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자꾸 우리가 자꾸 반복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초실절. 예. 날짜 1월 15일, 16일, 17.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요? 7 곱하기 7 플러스 1. 오순절이죠? 예. 이렇게 3월 6일. 이렇게 되죠? 예. 이제 우리 요 처음에 세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되는 절기라 그랬죠? 처음에 세 절기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럼 무슨 절기일까요? 오순절에서 우리가 어저께 4개월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무슨 절기 나왔죠? 나팔절. 나팔절이 7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3월 6일에서 7월 1일까지 하면 4개월 아니에요? 예, 그래서 4개월 기간 동안에 이게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던가요? 이방인 추수기간이요. 이방인 추수기간. 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뭐가 왔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럼요? 이방인 추수를 위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온 거예요. 오순절은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그러죠.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요 나팔절까지 이 시대를 4개월을 교회 시대라.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교회 시대다. 그러면 교회 시대라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가요? 교회 시대라 그랬으니까요.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교회는 자기 교회 발전만을 위해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게 교회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도 한 교회가 몇몇 교회가 소수가 그것을 깨닫고 한국 땅까지 온 선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왔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똑같이 그분들도 그것을 느낀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교회에 앉아만 있고, 네. 어떤 분은 선교사로 나갔고 어떤 분들은 뒤에서 선교사를 도왔고, 네. 이렇게 그 교회의 존재 가치는 이 4개월은 이방인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근데 교회라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개인도 교회고 그 개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도 교회고. 근데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에요. 본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런다고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장소가 필요하니까 건물을 짓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이제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리고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짓고 이렇게 짓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것이 하나의 조직체가 돼가지고 이제 교단이 돼버린 거예요. 성서에는 무슨 교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게 성서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끼리 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서로가 대화 안 하고, 그래서 요새 와서는 교단의 벽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단이 우상화돼 버리고 건물이 우상화돼 버리고 이렇게 되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 버려요. 그 사람의 상정이. 예. 이방인 추수 기간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잠깐요, 이방인 추수 기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잠깐 보시면요,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봐요. 예수님 탄생이 주전 4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거 자주 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전체를 봐요.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탄생했거든. 예수님 탄생하시고는 바울이 언제 탄생했던가요? 바울은 출생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혹시 아세요? 주후 5년이죠. 예, 주후 5년에 바울이 출생했거든요. 예. 그리고는 예수님이 30세 되는 해가 주후 26년이거든요. 예수님 30세 되는 해가요. 그래서 30세 이제 공생애를 이제 예수님이 하셨죠. 주 26년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주 30년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 30년에. 그리고 주 30년에 또 할 일이 뭔가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제 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요. 부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첫 교회가 이제 생겨난 것도 다 주 30년이거든요. 주 30년에. 그리고 이따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흐트러 버렸어요. 그것이 약 주 한 32년이나 33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 한 33년을 보시고 이거 예루살렘 교회를 흐트러 버렸어요. 핍박을 줘가지고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안디옥에 올라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에요. 그래서 흩으심, 그 다음에 이제 그 똑같이 한 33년에 이제 안디옥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 교회예요. 큰 교회로 따지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35년에 바울이 30세 됐을 때, 바울이 주 5년에 태어났잖아요. 35년에 바울이 30대 됐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회심한 거죠. 바울이 회심한 것이 주후 35년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죠. 이제 바울을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통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몇 년간 준비하셨냐면, 지금 태어나서부터 준비하셨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는 45년까지, 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바울을 혼자서 지내도록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요. 7년은 아라비아 쪽에 가서 혼자서 계시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7년은 고향 다소에서 이분이 홀로 지냈어요. 그때 다소에 있을 때 삼층천 구경도 시키시고 그랬어요. 이분에게요. 그러니까 홀로의 그 외로운 시간 10년을 보냈어요. 하나님 훈련시킨 거죠. 10년 훈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45년에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이신 바나바가 이제 이분을 불러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초청했어요. 안디옥 교회 전도사로 바울이 이제 숫자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안디옥 교회 전도사로 하시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안디옥 교회 전도사에서 그 다음 1년 후에 46년부터 이제 48년까지 첫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1차 전도 여행을요.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이제 사마리아보다 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여기 요때는 터키 지방을 이분이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0년부터 이제 50년부터 52년까지 여기 2차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예. 이때 이제 다니면서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어요. 이분이 이때 에베소 교회 찾아가지고 두아디라 교회, 아시아의 7교회 다 개척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빌립보 교회 하시고, 마게도니아 지방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다 개척했어요. 이때 이분이. 그리고 다시 이제 끝내고는 또 53년부터 57년까지 이분이 또 3차 여행을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쫙 또 그 교회를 돕고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쭉 하셨어요. 바울께서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바울이 60년에서 62년에 이분이 1차 감옥에 들어갔어요. 1차. 그 전에도 감옥을 수없이 다녔지만요. 이 감옥은 로마의 그 1차 감옥에 좀 장기간 2년 동안, 그 전에도 이분이 감옥에, 우리 같으면 경찰서 지하 감옥 있잖아요. 이런데 여러 번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건 장기간 2년 동안 로마에서 투어 가면서 이때 이분이 옥중서신을 썼잖아요. 이 옥에서 이제 네 개의 편지를 썼잖아요. 뭐든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4개를 썼어요. 요때요. 다시 제가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4개, 그것을 옥중서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 4개를 말이죠. 그리고 이 옥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6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67년까지요. 또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이분은 그래서 유럽 남부로 해서 스페인까지 갔어요. 스페인까지. 쭉 가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4차 전도여행이에요. 4차 전도여행을 하시고는 68년에 이분이 이제 2차 감옥에 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로마 감옥에 다 2차로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순교를 했어요. 어때요? 68년에. 이제 순교하시고는 이때 이제 전설에 의하면, 성서에는 안 나오지만 전설에 의하면 거의 같은 68년경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로마에서 이렇게 이제 기독교의 전설에 나와요. 성서에는 안 나오지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베드로는 이방 선교를 거의 하신 분이 아니고 요분은 이방 선교를 하신 분이거든요. 바울은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방 선교를 터키 지방과 중동 지방과 터키 지방과 남부 유럽을 다 이방 선교를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됐다, 이제 됐다. 하나님의 1차 계획은 끝나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는 이제는 내 나라로 와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신 거 아니에요. 순교자 대열에 들어가서 갔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굉장히 높은 자리죠. 순교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 복받은 분이시죠. 그래서 가셨는데, 가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단락 역사를 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이 된 거예요. AD 70년. AD 70년 딱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주 70년이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냐면, 여기 보시지만 주 30년, 예수님께서 우리 전에 보셨지만 마태복음 23장 38절에 그랬거든요. 보라, 내 집이 황폐하여 되리라. 그 날이 화요일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 화요일, 우리 지난번 했잖아요. 딱 40년 후가 되는 주후 70년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40이라는 숫자가요. 그리고 또 보면 주후 30년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5번 내렸거든요. 지상명령을,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에게 넘겨줘라.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받아가지고 디아스포라들아 너희들은 또 완전 이방인에게 넘겨줘라. 그것이 이방인에게까지 완전히 간 것이 주 70년에 끝난 거예요. 예. 일단락 40년 동안 그 일이 끝난 거예요. 끝나고는 이제 유대인들이 눈을 감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그다음부터 이방인이 이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 내가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쫙 지금까지요. 추수 기간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방인 추수 기간이 그동안 쫙 있었던 거예요. 예,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 무화과 나무를 월요일 날에 저주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화요일 날에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사귀를 내고 이제 열매가 나오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마지막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랬는데, 그때가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우린 지금 그런 걸 다 볼 수 있는 세대 아니에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종말론을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차가고 있다는 거예요. 차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이방인의 숫자가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지금 마지막 추수를 하는 그 그룹이 지금 저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요. 그 한 세대에 관한 얘기 지난번 제가 드렸던가요? 여기 이 말씀 중에 잠깐 우리 좀 봐요. 잠깐 마태복음 24장 잠깐 직접 눈으로 좀 보세요. 24장 32절 보세요. 24장 32절을 딱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두시군요. 누가복음 21장 29절을 보세요. 또 누가복음 21장 29절 보여요. 그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누가복음을 먼저 볼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거니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한테요. 근데 이거 똑같이 마태복음을 보세요. 32절이에요. 24장 32절. 마태복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누가와 마태가 이 표현을 조금 달리한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이제 그 처음 두 절을 보세요. 처음 두 절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누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을 보세요. 비유를 이르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죠? 누가복음 거기다 줄을 꺼내서 누가복음은 무화과 나무와 또 다른 나무들도 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만 보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근데 저쪽에는 마태복음에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표현을 조금 달리 했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네들이 이걸 다 보고도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런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전 월요일 날에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저주하고는 이제 그러다가 약 한 1900년 있다가 지금 1948년에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사귀가 나오고 이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은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다른 나무들도 했으니까요. 다른 나라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2차 전쟁 이후에 1945년 이후부터요. 이제 그동안에 제국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 제국주의 밑에서 모든 나라들이 있다가요. 제국주의란 게 뭐냐면 제국주의라는 거는 1500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1500년 전에는 이제 또 우리가 중세라고 그러죠. 이 전을 이제 중세라고 그래요. 2차 전쟁이 끝나는 이때까지를 제국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또 식민주의 또는 제국주의, 콜로니얼리즘 그래요. 네, 이 주의는 뭐냐면 큰 나라 7, 8개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큰 나라, 유럽의 몇몇 큰 나라들이 전 세계를 자기네 손아귀에 놓고 있었던 제들을 제국주의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것이 2차 전쟁까지 갔다가 2차 전쟁 끝나면서 이 제국주의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는 그 후부터 조그마한 민족들이 소위 민족주의라는 주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국주의 이후에 2차 전쟁 이후의 주의를 영어로는 nationalism 그래요. 다시 말하면 민족주의 그래요. nationalism 이거는 colonialism 그래요. colonial 그리고 이제 nationalism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태리나 불란서 심지어는 네덜란드까지 말이에요. 스페인. 근데 지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지네끼리 또 땅 따먹기 더 하려고. 예. 그게 이제 1차 전쟁, 2차 전쟁이거든요. 일본까지 거기 끼어가지고 아시아에서는요. 그때 중국만이 맥을 못 썼어요. 근데 중국은 주변 나라들 다 집어먹어 버렸어요. 그 사이에. 예. 티벳까지 다 먹어버리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양반들 백두산까지 절반 먹었잖아요. 예. 이러듯이 내셔널리즘이 오면서요. 갑자기 우리나라는 1945년에 독립했지만 이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그 후부터 해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했는데 약 한 150개 이상의 나라들이 독립했어요. 조그마한 나라들,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이. 그 중에 우리도 이름도 모르는 나라예요. 딴 나라 사람들 한국을 볼 때.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조그마한 민족들이 더 독립한 나라 중에서요. 전부 다가 지금도 이 제국주의의 경제적인 손아귀에 다 있어요. 아직도요. 정치적인 손아귀에도 있고요. 지금도 아프리칸이, 특히 아프리카 쪽은요. 지금도 독립을 해서 싸움하는 자기네끼리요. 옛날 영국이나 불란서나 밑에 있었을 때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보는 분도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요, 신기한 게요. 그렇게 독립을 한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이 경제적으로 발달되고 제국주의 사람들보다도 더 세게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유일하게요. 경제 지금 10대권 들어가잖아요. 뭐 다른 유럽에 우리보다 옛날에 센 나라들이 우리 지금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참 특별히 보시는 민족이에요. 아직도 유럽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이 제국주의 사람들은 한국을 볼 때 아직도 밑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밑으로 보는데 우리는 끝없이 지금 위로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깔볼 수도 없고 밟을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지만 이제는 문화적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되고
예?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가 덜 부패해야 되고, 이 문화적으로 이제 이 서구 사람들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그게 우리의 큰 과제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그분들을 지금 따라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걸 따라 마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항상 비행장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추태를 부리라고 그러나요? 좀 아직도 그 예의 안 지키고 하는 걸 보면은 좀 안타깝다 하지만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후손들이 지금 중고등 대학생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같아요. 많이 선진국에 내보내가지고 선진국 물을 먹고 오면은 아, 우리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린 다 죽고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지만요. 우린 다 죽고 지금 20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세대들이 우리 나이 됐을 때는 우리 민족이 그래도 선진화되지 않겠나. 한 40년, 50년 내다보고 있어요. 이 세대에 관한 학설이 있어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느냐? 어떤 분은 40년으로 보는, 성서에서 보면 40년으로 보는, 아까 40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니다, 50년으로, 50년은 주빌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같으면 희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요. 자, 40년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게 40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랬으니까요. 이게 보면 88년인 게 1900. 그래서 이때 한때요, 특히 미국에는요, 이쪽 부분에 아주 그 전문가들이 이때 막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한때 우리는 올림픽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럼 50년 세대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에 50이면 어떻게 됩니까? 8에 이게 어떻게 돼? 9? 1998년 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갔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1900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학설이 또 나온 거예요. 새로운 학설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텔아비브였어요. 이 1948년에 도착한 것이. 근데 텔아비브는 성서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도시가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이 독립됐다는 것은 그 나라의 수도인 여기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배할 때가 진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요, 이 1967년에요. 6.1 전쟁이라고 전쟁이 있었는데 196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모세 다얀이라는 그 애꾸는 장군 기억나세요? 그분 이제 세상 떠났지만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대위인가 뭐였던 그분의 그 게릴라 부대들이 여기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거기다 이스라엘 국기를 모리아산 꼭대기에다 막 달아 올렸대요. 그래서 1967년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요새와서의 학설들이 예루살렘 점령한 것을. 그러면 196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40년을 한 세대로 따진다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7에다가 2007년이에요. 내년에.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텔레비전을 보면요, 미국의 이 텔레비전에 이 종말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그분들 돈 많이 들어가지고 텔레비전에 열심히 나오거든요. 그것이 제가 이렇게 인도나 이런 데 가도 인도 텔레비에도 시간을 사가지고 막 내보내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영어권들이니까 인도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신다고 지금 하는 그룹들이에요. 내년, 그분들은 마음속에 지금 내년을 보고 있는, 어떤 분들은요, 금년 지금 몇 월이죠? 지금 9월이 8월이죠?
금년 9월, 10월, 9월, 왜 9월, 10월 이야기할까요? 그게 나팔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내가 나팔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50을 보는 거, 50을 하나로 볼 때 이게 7, 1, 2017년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 분들이, 근데 2017년, 2020년 정도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2020년, 앞으로 지금이 2006년이니까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을 보는 분들이. 겁나요? 겁날 거 없죠. 오시면 좋죠. 성서를 이제 번역하는 그룹들을 위클립 트랜슬레이트라는 그 선교기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서만 번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세계 언어가 지금 6,500개가 있거든요. 언어가요. 근데 이 언어를 이 사람들이 계속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6,500 언어가 다 적어도 마가복음 하나 정도라도 번역이 돼서 이 정도까지 가려면 언제까지 갑니까? 해서 이분들이 발표하는 게 있어요. 발표하는 거 보면 성서가요. 2025년. 이 백인들이 2025년 하면 정확해요. 이분들은 그러면 2025년 하면 어떤 이분들이 말했으면 2020년에도 가능하다는 소리. 또 이제 미전도 족속이 언제쯤이면 복음화가 될까요? 할 때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이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다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전체를 정치적인 문제 보고 중동 지금 사건들 보고 뭐 기타 등등을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제 전쟁이 이제 날 때요. 전쟁이 날 때 3차 전쟁이 난다고 가정할 때 세계가 이제 어떻게 전쟁이 나냐면은 이제 미국과 이제 서구와 아마 한국도 있겠죠. 그다음에 일본 기타 아마 인도까지 우리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이렇게 좀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이 한 그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랍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련이 이제 그 대표예요. 아랍 그룹과 소련과 중국과 이제 또 아랍 여러 나라들과 옛 소련과 이런 다 합해서 이게 이제 이게 붙을 예정이에요. 이 중에 이제 아랍 중에서도 가장 성서에 보면 강하게 나오는 아랍이 지금 이락과 이란이거든요. 성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지금 이란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락이 강하게 나오다가 한바탕 혼났고 그 다음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이란인데요. 페르시아. 에스겔서에 보면 분명히 이제 이란이 이제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매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랍과 소련은 상당히 가까워졌고 이제 중국하고도 지금 아랍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일 때문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미국을 자꾸 왕따시키고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상당히 지금 공경 속에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정치에 관계없이 우리는 열심히 복음만 미전도 족속을 향해서 복음만 전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네. 삶에서 목표가 뚜렷해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가지고서 살아야죠. 그냥 막연히 나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남북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저도 지금 고민 중에 하나요. 이 남북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나라를 이 마지막 때 이 복음 전파하는 미전도 족속의 복음 전파하는 민족으로 들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보호하실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얼음판 위에서 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이 민족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이제 경제 성장을 요만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이분들이 다 먹고 삽니다. 지금 저는 이제 우리 피 전도자들, 우리 사역자들 보고 주님, 한국에 겨우 이제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마음이 해퍼가지고 그냥 퍼줍니다. 저 사람들에게 지금. 예? 그런데 주님,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뭐 북한과의 관계가 전장이 터지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합니까? 이 어떡합니까? 마지막 때 선교하려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 민족만 선교하려고 그러죠. 딴 나라는 선자 같은 거 내놓으면 다 싫어해요. 크리스천들도요. 지네 민족만 가지고 그러죠. 타 민족에 복음 전하겠다는 사람들 없어요.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게 특수한 민족 아닙니까? 네? 우리 민족은 그래도 선교합니다 하면 선교 헌금 좀 내셔야 하면 돈을 내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타 민족은 안 내요. 좀 봅시다. 우리 특수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전체적인 선교를, 복음적인 차원에서 이 민족을 주님,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패하든 어쨌든 이 민족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의인이 10명만 있었더라도 내가 봐준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의인이 많잖아요. 의인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 보지 않고 의인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 틀림없어요. 네. 엊그저께 미국의 어느 선교기관에서, 북한을 전문하는 선교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북한에 크리스찬이 20만 명이 있대요. 저 북한에. 근데 그분들은 목숨을 바치면서 예수를 믿는 분들 아니에요? 그 북한은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의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남한에 이렇게 강한 크리스찬 그룹이 있죠. 북한에 20만 명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딱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 마지막 때. 네. 제가 이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항상 그걸 느껴요. 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민족이구나.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예,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줄을 좀 그어보세요. 주후 70년 이후부터요,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쫙 나가는데요. 알다시피 우리 313년은 뭐든가요? 이제 로마 황제 이름이 뭐죠? 컨스탄틴. 이제 컨스탄틴이 이 로마에 이제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시켰으니까요. 유럽이 기독교화됐다는 소리나 똑같아요. 그 당시에 유럽 전체가 독일만 빼놓고 전부 다 로마 제국이었으니까요. 영국 다 할 거 없이요. 그러니까 유럽이 기독교화된 것이 그 계기가 313년이에요. 유럽이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590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첫 교황이 그레고리라고 해요. 그레고리 1세가 이제 첫 교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 제도가 로마 카톨릭이 정식으로 교황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카톨릭화한 것이 590년이에요. 그러다가 1054년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서교회라고 그러죠. 동교회가 그리스거든요. 서교회가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동유럽, 서유럽. 그래 동서교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랍 정교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1054년에.
이제 이들에 의해서 이제 러시아 정교도 이때 나타나고요. 이 히랍이 러시아 정교에 영향을 줘가지고 러시아 정교가 또 나왔어요. 러시안 오토닥스라고 그래요. 거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독교도 1000년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1517년에 카톨릭이 너무나 부패되니까, 야간 카톨릭이 보세요. 590년, 1000년 동안 카톨릭이 이렇게 유럽을 지고 있다가 이 중에 소수가 카톨릭이 부패됐다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났고, 이제 개신교가 이때 이제 생겨난 거죠. 개신교가요. 개신교 중에 첫 개신교가 이제 루터교죠.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교는 상당히 큰 교단이에요. 지금도 독일의 국교죠. 루터교가요. 독일에요. 장로교, 이제 칼빈에 의해서 이제 칼빈이 이제 그 장로교를 만드신 분은 아니고 칼빈이 교리를 만든 하나의 신학자 같은 분인데요. 그 칼빈 교리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미리 하나님의 자녀는 선택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러한 그 교리를 이제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분이요. 그걸 예정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당시 때, 종교교회 이때예요. 루터교는 그런 사상을 가진 교단이 아니에요. 근데 칼빈의 그 사상을 가진 교단이 소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개혁주의자들이라 그런 말 써요. 이제 칼빈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인, 로마 카톨릭인이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예정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다 있다. 이렇게 선별돼서 이 선별 사상이 없었거든요. 루터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칼빈이라는 분이 아니다. 특수한 그룹들만, 하나님이 선별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그 칼빈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개혁주의자들이라 그러는데요. 개혁주의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스코틀랜드,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한 분 이름이 존 낙스라 그래요. 요한 낙스. 장로교를 만들었어요. 이 장로교가 이 칼빈의 이 개혁주의 사상을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신학은 그런 걸 받았지만 교회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장로 중심제로 교회 운영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국회의원 중심제예요. 왜 그랬냐면요, 이 교단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가 이게 다 정치 때문에 그래요. 정치 때문에 파워 게임 하느라 교단이 자꾸 생겨났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죄성인데요. 한번 보세요. 파워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황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 교황이 절대 주권자예요. 그런 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파워가 전 세계를 다 깔고 있으니까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나라든 임금도 교황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었죠? 서양사에서요. 그래서 교황이 임금을 너 그만둬라 그러면 임금이 그만두고 하는 그런 정치를.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근데 종교가 더 파워가 있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요, 교황이 그러니까 썩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루터교 같은 데도 좋다. 그러면 루터교?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싫으니까 루터교 안에 제일 센 사람이 있지만 교황처럼 그렇게 그냥 전능을 한 분이 아니에요. 조금 파워를 밑에서 조금씩 나눠졌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거기에 최고 책임자가 왕이에요. 조직이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교황이 이제 싫으니까요,
이 영국의 이제 그 헨리 왕이라고요. 헨리 왕이 이혼했는데 다시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교황이 사인해 주지 않는 게 결혼 못 한다고. 예.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너무나 우리를 이제 지구서 조른다 그래가지고 로마 카톨릭 빠이빠이. 영어하고 한국말 썼어요. 로마 카톨릭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우리 자체내 기독교 만들겠다. 그래 만든 거지 영국 성공회예요. 그것도 이 종교개혁 바로 직후에. 그것을 영국 성공회라고 그러거든요. 영국 성공회가 이제 이름이 세 개가 있어요. 영어로는요. Episcopal Church 그래요. Episcopal. 안 그러면 또 Church of England 그래요. 영국 교회 Church of England 이렇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Anglican Church 그래요. 근데 이 Church of England, 그 Episcopal Church가 이거 조직이 제일 높은 분이 누구냐면 영국 왕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 정치 지도다가 교회의 최고 높은 분이에요. 영어로는 Head of the Church. 그러면 영국 왕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후부터 지금 이 종교개혁 1500년 때부터 이분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나라 저 나라 점령해서 영국이 뭐 해지는 데가 없다고 그러듯이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특히 아프리카니 저쪽 가면요. 영국 처치 오브 잉글랜드 지금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성공회 있잖아요. 저 시청 앞에. 가보셨어요? 특수공 바로 옆에. 아주 금사라기 땅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해놨거든요.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우리나라는 성공회가 굉장히 약한 거죠. 딴 나라에 비하면. 미국도 강해요. 카나다도 강하고요. 성공회가. 아프리카 쪽은 굉장히 강하고요. 왜 영국이 아프리카를 많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 성공회가 여기서 나왔는데 성공회도 보면 파워가 아직도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공회가 영국은 그냥 전체가 다가 성공회였거든요. 영국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말이죠.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좀 자유를 누리겠더니 지금 또 성공회의 파워가 대단하다 해가지고 거기서 막 나오려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하고 하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감리교 만드신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나와서요. 안 되겠다. 우리는 나오자. 좀 이제 이 파워를 밑으로 내리자. 그래가지고 그 파워를 밑으로 내린 게 비숍 제도예요. 비숍이라고요. 한국말로 뭐죠? 비숍. 감독 제도, 감독. 근데 요한 웨슬레는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이분은 그래서 감리교가 시작은 아주 뜨겁게 시작했어요. 근데 감리교가 한 가지 그 파워를 내렸는데도 아치비숍이라 제일 높은 비숍이 있어요. 제일 높은 비숍 밑에 또 비숍들이 있는데 감리교가 군대 조직인 거예요. 아직도요. 예? 장로, 목사도 자기네가 임명해서 당신은 저쪽 교회로 가라. 당신 이 교회로 가라. 이 교회로 가라. 하니까 아직도 파워가 밑으로 좀 내려왔지만 예컨대 이제 노회장 같은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부 지역 제일 높은 분. 그럼 그 사람이 인사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인사권 다 가지고 있고 장로님 인사권, 교회 문 닫아라. 그럼 그분이 한마디 하면 교회 다 문 닫는 거예요. 밑에 교인들은 요만큼도 의견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감리교가 그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제도인 거예요. 비숍.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비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감리교의 목사님들 지금도 요거 저 카톨릭 사람들처럼 목사님들처럼 요거 하얀 거 달고 다니죠. 그게 다 그 전통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그 대신에 이 싸움에서도 위에서 꽉 눌러놓으니까요. 싸움에도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교파가 많지가 않아요. 예. 까불만 꽉 눌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장로교는 150개 된다지만 감리교는 내 생각엔 하나, 둘인가 셋밖에 없어요. 예, 감리교는요. 그런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예.
이것이 싫어가지고 한 그룹이 이제 안 되겠다. 이건 너무나 독재가 심하다. 그래서 좀 민주화하자. 그 나온 것이 장로교. 다시 말하면 장로교는 뭐냐면요. 이제 장로교는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해요. 프레스비테리안은 건 프레스비테리 하는 말은 엘더, 장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예요. 그런데 목사는 풀타임 장로고 나머지 장로들은 파타임 장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로를 어떻게 하냐면 장로는 위에서 뽑는 게 아니고 밑에서 투표를 해서 뽑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 뽑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뽑는 식으로 뽑아가지고 국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듯이 장로들 모임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말로 당회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감리교는 당회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본래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목사 청빙도 장로들이 해서 교인들에게 투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 안 들면 나가시오. 그냥 봉급쟁이 목사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세요? 예? 이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또 부패해져 가지고요. 장로들끼리 싸움하고 이 권한을 줘놨는데 이것이 그냥 이게 자기네끼리 이게 또 권한 싸움하는 거예요. 이 안에. 예? 그래서 이게 싫다고 나온 그룹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싫다고 하죠. 이제 지금 이 교회 역사거든요. 그게 싫어가지고 교회 썩었다는 게 전부가 다. 그래가지고 모든 파워는 교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막 나온 그 그룹들이 있었어요. 굉장한 미국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그 그룹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 그룹이 이름이 뭐냐면 회중교회라고 하는 게 회중교회. 한국말로는 회중교회. 회중이 파워가 있다. Congregational Church 그래요. 이 회중에게 파워를 주자. 사회적으로도 좀 수입이 좀 적고 교육 수준이 그래도 좀 낮은 분들이 위에 이 정치하는 정치꾼들 싫다고 말이죠. 예? 교회는 순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회중교회들이 나타난 것이 굉장한 큰 운동이었어요. 유럽에요. 특히 영국에요. 이 회중교회 안에 두 그룹이 딱 생겨가지고 또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네. 이 회중교회가, 이 중에 한 회중교회가 뭐냐면요. 이 성사를 보니까 왜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가셨는데 요단강에 왜 물속에 안 들어가고 그 탕물을 뿌리기만 하느냐. 이 카톨릭부터, 이 사람들은 카톨릭 질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성공에 질색하는 거예요. 전부 다 형식화되어 버리고 이 위에 장로계 감리가 그냥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단이라고 보는 분들, 이 그룹들이. 그래갖고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막 강조하는 사람, 안 그러면 구원도 없다. 막 그 그룹이 침례교가 된 게. 아세요? 이 회중교회, 이 침례교. 이제 한 그룹은 뭐냐면 물속에 안 들어가도 괜찮다. 하여튼 파워만 우리만 밑에 교인들이 가지자. 그게 회중교회. 그 사람들을 회중교회라고 그래요. 이름은 자기네 그냥 회중교회라 붙이고, 요 회중교회 요 일부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그룹이 말이죠. 이 로마 카톨릭한테 성공회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 정치, 문화, 경제 다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니네들 죽어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 잡아다가요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시키고요. 어떤 때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못 위에 걸었잖아요. 예? 저 판에다가 못을 내려놓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다 집어넣어 거기다 다 죽이고요. 그냥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유럽에서요. 이 침례교와 해중교회 분들이요. 아니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일 놈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주님이 참고 그냥 계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도망간 것이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미국에 이분들이 보스턴 지역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분들이 인디안들 만나가지고 뭐 서로 그 다음 해 그 감사절 때 얻어먹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그래 생긴 거 아니에요? 예? 이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한 기독교인은 어떤 교회냐면 침례교하고 이 회중교회예요. 이 회중교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그 유명한 천교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미국이 한 300년 역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국계 사람들이고 유럽계 사람들이지만 특히 주로 영국계 사람들이지만 영국 왕을 질색하는 사람들이에요. 영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도 어려움을 당해서요. 그래서 영국이 화가 나가지고 미국을 침범해서 미국과 영국이 싸움 많이 했어요. 예. 싸움해가지고요. 그 안에 또 우리가 그래도 영국 계통인데 왜 우리가 영국 왕과 싸움합니까? 이래갖고 거기 보면 로얄리스트라 그래요. 로얄리스트라는 영국 왕을 또 선호하는 분들이 그 안에 좀 있었어요. 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카나다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카나다와 미국이 갈라진 거예요. 니네들 다 올라가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도망 올라간 게 카나다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카나다가 지금도 영연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카나다가요.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은 영국 하면은 질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쭉 하니까 로마 카톨릭 질색하고요. 이 미국의 소위 침례교 회중교회가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로마 카톨릭 출신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건 상상 못 하다가 케네디 때 처음 된 거예요. 34대. 그만큼 미국의 전통이 약간 약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택도 없어요. 로마 카톨릭 하면 그 정신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요. 이 미국이 모든 걸 자유 아니에요? 자유? 예? 그리고, 뭐, 케네디 같은 사람은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 무슨 people. 그래서 전부, 너무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이 자유 하다가요. 예. 지금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독재 정권을 미워하고, 예? 뭐 이런 거 싫어하는 이유가 이 나라를 만든 기본 정신이 그런 거예요. 위에 정치 독재하는 놈들 다 죽일 놈들이다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어요. 시간이 나가서. 그러다가 이제 1900년에, 1500년에서 1600년 이때 만든 교단들이거든요, 모두요. 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교단들이. 그러다가 쭉 나오다가요, 1900년에 와서요, 1900년에 와서 갑자기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요,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교단이 하나 나타난 게 펜타코스탈이에요. 그건 내가 이제 10분 쉬었다가 또 계속 이야기할게요.